자, 이제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강의인데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35장인데, 3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베노니를 야곱이 베냐민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하면서 다 나올 거니까 이제 우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하느님께서 야곱을 향해 가라사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형 에서의 낯을 지날 때 이제 피할 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해보니까 지날 때라고 되어 있었어요. 향해 보이고 보이신, 지금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겉옷을 바꾸라. 베델로 올라가 고난의 날과 날에 응답하신 분리하여 걷는 길과 길에 함께 하여 하신 하나님께 거기 단을 만들자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세겜과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 숨기고 출발하였으나 주변의 성읍들을 여호와께서 더럽게 하야 하시니 아무도 야곱의 후손들을 추격하지 않고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 1서에서 말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날 누구야 천사들에게 너희를 오늘날 내가 낳았다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천사들을 세상에 아들로 보내지는 않았어.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낳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낳으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우리를 낳으셨지만 나중에도 낳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아들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로서 낳음을 입은, 지금 난 자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려움게 하는 거예요.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운 야레가 있는데 그 야레는 두렵기는 하지만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귀신이나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거에 우리가 놀란다면 무조건 공포잖아요. 지금 이제 이 주위에, 성읍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외라는 것보다는 그냥 공포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무조건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로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방신과 귀고리 그리고 세겜과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 숨기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주변 성읍들로 두렵게 하셔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요. 마귀가 추격질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 아래 숨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분리된 가나안 땅 루스로 분리된 모든 백성과 함께 베델로 들어가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벗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오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껍데기를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벗는 거는 육신을 벗는 거잖아요. 육신을 벗는 거는 이방신과 같이 있는 것, 그걸 듣는 귀. 모든 걸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겉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옷은 뭐예요? 물론 이제 율법에서 보면 케토네트고 이게 시몰라인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겉옷을 입는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표시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완전하게 끝나지 않고 또다시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갔다 와야 하는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영원한 집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주게라고 그러네요. 죽어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매장하고 통곡을 삼키는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요. 유모는 어머니 대신 젖을 먹이는 자이니 리브가는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 유모의 젖을 먹었다고 보여지고요. 율법이 아닌 참빛이 있는 율법을 먹은 것으로 보여져서 너무나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가자고 하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다른 얘기 없이 그냥 바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리브가가 될 수 있는 젖을 먹인 유모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먹은 것으로 보여지고 베델에 들어가니 율법은 죽어야 하고요. 하느님이 야곱에게 보이시고 바단 아람에서 계속 들어가니 축복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은 야곱이지만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과 함께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어제 지난 강해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라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결실하여 번성하라. 회중민족과 민족이 하야하고 그들로부터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라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역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상에 보여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결실하여 번성하여 회중민족과 민족이, 회중민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총회민족이에요. 총회민족. 그리고 그냥 민족은 천하만민을 말하고요. 그래서 너로부터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럼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되겠죠. 창세기 1장이나 아브라함에게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로 축복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약간 율법적이고 원색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자면 거기는 좀 이제 좀 더 많이 발전된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느님이 이게 보통 처음에 그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카바와 레케바와 자카르를 만드시고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충만한 것들을 정복하여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죠. 물론 이 창세기 1장이나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비슷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야곱에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결실하여 번성하라. 회중민족과 민족이 이방이가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하야하고 너에게서 곧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물론 왕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왕들은 그냥 물리적인 세상의 왕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왕은 전부 하나님 안에서 왕이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왕이에요. 근데 아직은 왕이 아니죠.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왕들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결실하여 번성하라는 말씀은 조금 있으면 야곱이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기에 처음 축복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셉 안에서 들어가는 나중 축복이 또 따로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바에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분리하여 준 땅을 라크에게 주고 후에 씨에게도 에트 땅을 주리라 라고 했는데요. 바에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분리하여 준 땅을 라크는 이제 야곱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라크를 얘기할 때 야곱이라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크에게 주고 그 후에 네 씨에게도 땅을 주리라. 네 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땅은 어디인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이 먼저 소돔 땅,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차지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을 보여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때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동서남북에 대해서 배웠죠. 동서남북은 동은 어디예요? 해 뜨는 데고요. 서는 어디예요? 해가 지는 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어디예요? 남쪽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또 북은 어디예요? 네, 하늘나라를 말하죠. 그러면 하늘나라를 떠난 물질 세계에 있는 북쪽 끝과 모든 남쪽 그리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면 해 뜨는 데가 시작이면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 오면 이 해 뜨는 데가 다시 해 뜨는 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방으로 걸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걸어보는 게 다 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주고 종과 횡으로 걸어본 데를 다 주겠다라는 말은 그냥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것을 마지막 사람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마지막 사람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것을 마지막 아담에게 다 그대로 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또 데려가는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처음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에게 다 주는 거고요. 이삭에게 주신 것을 야곱에게 다 주시는데 야곱은 또 누구에게 다 주냐면 요셉에게 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요. 물에 의해 기노마에 즉 하야된 모든 것을 말씀이 오셔서 다 데려가신다. 왜? 이 말은 말씀으로 다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다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물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된 물이 육신이 돼서 온 거잖아요. 그 육신이 왜 왔어요? 데려가려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우리를 무슨 소리예요? 복을 주려고 온 거잖아요. 하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다 주신다는 것은 처음 물로 온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요. 온 세상을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야곱에게 네 씨에게 주신다는 말은 요셉에게 주신다는 말이요. 곧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요 안에 다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산 네핏이 하이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다시 활기차게 하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바울이 한 얘기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첫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살리심을 받은 이 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영이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우리는 다 살려주는 영이 된 거잖아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산다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누가 하는 얘기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보니까 딱 이거거든. 근데 이제 교회는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여기 말고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들을 수가 없지. 그 사람들 여기 없으니까요. 자, 13절인데요. 하느님께서 함께 말씀하신 분리하는 마콤에서 위로 오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말씀하시던 분리하는 곳, 이게 마콤이에요. 마콤에서 위로 올라가시니, 장차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야곱과 얘기하신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셔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임마누엘, 이거 지금 위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인데 왜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야곱에게. 올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시면 나중에 또 올라가셔요. 예수님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저희가 다 보는 앞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어디로? 위로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위로 뚫고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하느님께서 야곱과 함께 말씀하시던 분리하는 곳 마콤에서 위로 올라가시니, 장차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마콤이란 야곱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던 곳이 어떤 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마콤이라. 그런데 사실은 마콤은 이 세상이 다 마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기만 마콤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겠네. 우리는 그러면 다 거길 가야 되는 거야? 왜 거길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못 가요.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 간 거예요? 베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마콤이. 자,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물이며 물 안에 있는 세상이 그게 마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틀렸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걸 깨닫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야곱이 함께 말씀하던 분리하는, 이거 지웠는데 그냥 남았네. 마콤에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 위에 관제를 붓고 위에 기름을 부어라고 했는데요. 야곱이 말씀하던 분리하는 마콤의 기둥을 세웠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1장을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거 이해를 잘 못할 텐데, 지금 그 말씀하던 분리하는 마콤의 기둥을 세워요. 그럼 이제 그 기둥이 예수님을 이제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돌기둥을 세우고 위에 관제를 보고. 근데 이 관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관제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뭔가 부어서 형상을 만든 걸 말해요.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는 어떤 형상 위에 뭔가를 붓는 포도주를 말해요. 그래서 민수기 여기 그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써놨는데 이걸 여기 해놨으니까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어요. 민수기 15장 10절인데요. 전제로 그랬어요. 전제, 여기 전제,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들여, 그래서 이게 포도주 반흰을 붓는 걸 관제를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는 포도주 반흰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걸 말해요. 그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관제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그럼 이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보세요. 포도주는 뭐예요? 빈. 피,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뭐예요? 성령. 성령과 말씀. 그게 누구예요? 돌기둥.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포도주와 성령을 붓는 것이 이제 말씀과 성령이고요. 돌기둥에 성령과 말씀이 부어지니 돌기둥은 곧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풀어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관제를 부었다. 이게 우상에게 붓는 거를 왜 돌기둥에다 붓냐. 뭐 이런 걸 따지게 되겠죠.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말씀하시던 에투 분리하는 마콤 에투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말씀하시던 에투 분리하는 마콤의 이름을 에투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고요. 물리적으로는 그 한 곳이 베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숨겨진 뜻은 땅,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 있으니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요. 영의 세계. 여기서 세계라고 해야 되는데 개라고 해놨네요. 우리 개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궁창 위에 물이 파랗고요. 궁창 아래 물은 역시 또 파랗죠. 그러면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죠. 성령과 말씀 안에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샤마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 땅에서 마른 땅에서 이게 마른 땅이 이게 여기 그러니까 요만해서 이 마른 땅이 세상에 펼쳐놓으면 얼마나요? 5대양 6대주가 이게 마른 땅이에요. 5대양은 여기고요. 파란. 그러면 엄청난 거기에 마른 땅이에요, 다. 거기서 우리가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놀고 있는데 쟤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놀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안 보여.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시커먼 어떤 그 댓글 쓴 사람이 이후에는 여기는 시커먼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왜 시커매? 이렇게 호연돼.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마른 땅 안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못 찾아. 그러면 그냥 죽잖아요. 마른 땅에서. 그럼 어디서 죽은 거예요? 샤마임에서 뒤진 거예요. 이게 모르고 죽었으니까 뒤진 거예요. 이게 알고 죽었으면 돌아가신 거고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그냥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밑에 아비소스, 이제 여기가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 태홈에 가는 거예요. 태홈에. 이렇게 하니까 아비소스가 잘 표현이 안 된다. 어쨌든 깊은 바다 속에 햇빛이 닿지 않는 그곳을 우리가 태홈이라고 하고요. 거기를 아비소스, 이제 헬라 말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너무나 명백하게 하느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발화하신 물질 세계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나는 됐어. 이 목자는 떠드시오. 난 실컷 이 양 놀다가 죽겠다. 아,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무익하게 되겠죠. 그런데 왕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왕은 여봐라 이렇게 하는 게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목자가 막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야, 이 목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동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 아닌 거예요. 왕이 되면 이건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할 수 있어. 그 왕을 하는 거예요. 왕 반쪽짜리도 안 되는 내가, 아, 여러분들은, 와, 이 목자는 정말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이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왕은 예수님을 다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냥 어떤 세상의 3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석가모니나 무슨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물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과 뜻인 것도 알고 그것이 세상에 다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도 알고 그분이 다 쓰여진 그분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델에서 출발해 계속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에브라 땅 조금 들어가는데 라헬이 해산을 힘들게 하는데 베델에서 출발하여 계속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하느님의 집에서 출발하는데 어디로 출발하는 거야? 지금 이제 베델에서 출발하잖아요. 베델에서 출발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갈 데가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삭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우거하던 곳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죠. 여기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일단 자기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만나서 장사를 지내게 돼요. 이 아버지를 만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든 게 일단락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라는 의미에는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 왜 또 새로 시작하냐 이렇게 말하면 참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애굽은 어디로 다 날려보냈냐 이 말이에요. 애굽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지금 세겜 땅에서 아버지를 이삭을 이제 보내드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 식도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뭄을 만나잖아요. 그럼 가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뭄을 만나면 누가 와요? 왜 엘리야가 오죠? 가뭄을 만나면 가뭄이 3년을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는 것처럼 그럼 여기는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요. 그럼 엘리야가 가서 뭐냐면 요셉에게 가라. 이제 하여간 뭐 그건 좀 저기고 어쨌든 요셉이 율법으로 아버지를 불러요. 그래서 밤에 하느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로사대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로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물론 여기 조금 의미가 다른 걸 알겠죠. 예, 지금 뭐 생각이 안 나더라도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하느님이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데 야곱아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아라고 하는 말은 야곱은 죽어요. 올라오기는 누가 올라와요? 이스라엘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미가 하느님은 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을 데리고 올라온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데리고 와야지 야곱이 왜 죽냐 말이 안 되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데 이 야곱은 장사돼서 혼자 올라오죠. 이스라엘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는 모세하고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느님이 데리고 온다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다시 베델에서 떠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또 다시 시작할 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에브라 땅 곧 베들레헴으로 조금 들어가는 데에 그랬어요. 에브라 땅은 베들레헴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브랏은 베들레헴과 사실상 같은 이름인데요. 의미도 사실은 다른 말로 썼지만 의미로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라헬이 해산하는데 힘들게 해산하더니 라헬이 여기서 해산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헬이 깔고 앉았던 테라핌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에브라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당신은 그냥 막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테라핌을 약대 안장에 밑에 두고 거기를 앉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앉은 상태에 임신한 상태잖아요. 왜? 임신은 아직 안 했지만 경수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 경수는 왜 나는 거예요? 배란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란이 시작되면 뭐예요? 아기를 낳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라핌들이 다 베냐민 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이 되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다 베들레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틀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베이틀레헴이에요. 그 베틀레헴인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읽으면 다 띄어서 읽으면 베이틀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인데요. 이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에브라트는 이게 설명을 하면 아버지가 삼키셔서 분리하는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땅이 에브라트 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삼키셔서 분리하는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땅, 그러므로 떡집에서 에브라스의 뜻을 알게 되면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떡집이 어디예요? 떡집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떡집이 이스라엘이에요. 떡집에서 뭘 알아요? 에브라트를 알아요. 그러면 에브라트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힘들게 해산해 하야하고 하야할 때 라하 산파가 가로되 두려워 말라. 또 여기 또 역시예요. 역시 또한 뭐 이런 뜻인데 감인데요. 이 때의 라크 아들이니,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는 이것저것 할 때 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이것인데 제가 분리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이라고 썼는데 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것은 처음이고 나중 이것은 나중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때는 나중 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라크 아들이라, 이는 처음과 나중에 나중이라는 뜻인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제 생각도 그렇고 성경도 그런 의미가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파는 야나크라고 또 유무하고 뭐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해산을 돕는 사람이니까 야나크라고 했지만 젖을 먹이는 자가 아니고 해산을 돕는 여자, 즉 산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베냐민을 낳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죽음으로 레피시가 나가서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는 이제 무트예요. 무트는 이제 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400세겔을 내는 은혜예요. 그래서 죽는 게 말씀으로 400세겔을 내니까 우리가 다 말씀 안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물 안에서 죽는 거예요. 물 안에서 죽고 은혜를 입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죽으면 뭐라 그러죠? 죽으면 어디로 갔다 왔어요? 돌아간다 그러죠? 다 죽으면 돌아간다 그래요. 어디든지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람 품으로 돌아가든지 음부로 돌아가든지 돌아가요. 그래서 죽음으로 네피시,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잖아요. 그 네피시가 나가서, 그 이제 육체 안에서 네피시가 나가요. 그러면 그 나가면 그 나가는 게 뭐예요? 하야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근데 이제 라헬만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라헬이 낳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근데 베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벤은 아들이고 아노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고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틀렸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야곱이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누구야? 야곱은 하느님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이 세상에 오면 그 고통의 아들이 베냐민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고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논이 고통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냐민이 못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어서 네피시가 나가서 하야하고 해야 하는데 이름을 베논이 고통의 헛됨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헛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베냐민이 된다는 결론을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노니로 낳은 아들이 라헬이 아들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아들이 곧 베냐민, 곧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라헬이 죽어 후이 베들레헴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라헬이 죽어요. 라헬은 세상을 구원하여 데려가는 요셉 곧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분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베냐민이 될 것이라는 곧 베냐민을 낳았어요. 라헬은 또 낳아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후에 베들레헴 에브랏 길에 장사하는 것이고요. 막벨라 굴의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후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더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전부 이 묘비라고 했는데요. 물론 묘라고 하는 거는 무덤을 말하니까 뭐 이제 다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비라는 말은 우리는 비석이고 거기다 뭘 새기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비석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그 기둥을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라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후에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기둥이라 하더라. 무덤 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비는 아니고 기둥이에요. 기둥은 맛세바에는 그 뜻이 있어요. 기둥에 무엇을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라헬의 무덤 기둥이라는 말씀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라헬의 무덤 기둥이라는 말은 요셉을 낳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베냐민이 되는 말씀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땅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레아나 라헬은 남편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자매들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천하만민 4와 6 천하만민을 세상에 보내시는 어머니요. 그 어머니가 낳은 천하만민을 데리고 가시는 은혜를 낳으시는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어머니들이고요. 땅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며 어머니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레아는 어떻게든지 동생한테 남편을 안 주고 어떻게든지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애를 쓰고 라헬은 어떻게든지 자기도 애를 낳으려고 무진 애를 써서 형과 맨날 합한 채를 내놔라. 그 대신 내 남편과 네가 같이 자라 그래서 합한 채를 뺏고 막 이러니까 막 치열하게 남편을 챙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매들로 보이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레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오고 라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다 데려갈 수 있는 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세상의 신학자들이나 종교는 전부 그냥 막 레아와 라헬은 참 치졸한 자매들밖에 안 되죠. 한번 솔직하게 손들어 얘기해봐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정말 레아하고 라헬이 정말 치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전부 위대한 어머니들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옛날 거 까먹었어요. 옛날 거 다 까먹었어요? 훌륭해. 다 까먹었으니까. 자, 이제 부디 섞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어, 그 이시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배우고 익히며 야라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시의 언어, 곧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또 야다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분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